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9가 오벳 에돔의 복이 나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법궤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언약궤가 옮겨진 곳은 블레셋 국경에서 가까운 베세메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들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자 언약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약 70년간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그곳에 자신의 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서 기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게 되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아 비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송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성대한 운송 행사는 그만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손에 대지 말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놀라 뛰자 웃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그 즉시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찢어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다윗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궤 운송 행사를 중단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이 아닌 근처 오베네돔의 집으로 잠시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개월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그 짧은 기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소낙비처럼 내리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1세기 유대 사학자 요세푸스는 오베데돔에 대해 기술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가 가장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 역대상 26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전 문지기이자 수금을 연주하던 음악가에 불과했던 그는 자녀들을 무려 62명이나 두었고 하나같이 능력이 출중하고 유능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오베데돔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지 주르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첫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까지 주치고 준비된 사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으로 정확히 말하면 단지파에 속한 가드 림몬 출신입니다. 그곳은 12지파 중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이 거주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으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이 고핫 자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평상시 언약궤를 섬기고 그것을 이동할 때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치입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따라 운반하기에 모든 것이 딱 맞는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까지 주르칩니다. 우리는 주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자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라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버는 일이라면 이후 내게 주실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있게 사용될 때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몸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건강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내 건강을 쓰시고자 할 때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쳐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베데돔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함께 언약궤 주변에서 운반 작업을 하던 수많은 레위인들의 공포는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실수로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운반 행렬에 속해 수금을 타던 오베네돔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윗의 명대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 후손들까지 넘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위해 두려움 없이 헌신하는 성도를 찾아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 쓰시고자 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주치십니다. 그리하면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베네돔처럼 여러분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네돔은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지만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아비나답이란 사람은 오베네돔에 앞서 70년간 언약궤를 집에 모셨지만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조를 이루는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1분 1초를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평생을 준비하여도 그 한순간에 쓰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베데돔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에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오베데돔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그가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비나답은 70년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의 집에 모셨지만 그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불과 3개월만 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소낙비 내리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큰 복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단 1분 1초를 믿어도 하나님께부터 넘치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것이 더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은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하나님께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아낌없이 내어 드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 없이 어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를 위해서 보상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